예, 주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20장입니다. 1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뺏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서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넣을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넣을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쉽게 점령할 줄 알았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소수의 부족 국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국가이다 보니까 각 부족마다 왕들이 있어서 이 왕들과 이 다메섹의 우두머리 왕인 베나닷이 이 왕들과 함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나닷이 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신생 국가가 한참 강성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는 이 아수르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는 것이 이 역사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무슨 까닭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오늘 아람 왕의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보면 참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합 왕의 모든 것, 그의 은금, 그의 아내들, 그의 자녀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도 거기에 화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하고 화답합니다. 또 보면은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극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아합왕이지만은 이 세상의 힘이나 방식에 있어서는 이 아합왕만큼 유약하고 약하고 겁이 많은 왕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군대의 규모만 보고도 이 아합왕은 베나다 왕에게 자기가 항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때 아람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늘 20장 본문 뒤쪽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추정해 보면은 한 10만 이상의 군대가 동원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무기와 병거들을 가지고 와서 앞에 서니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나닷은 왕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것에 대해서도 다 내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을 보내서 내 신하들이 너희 사마리아 성읍에 다니면서 좋은 것, 많은 것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아합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의논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처음 왔을 때 내가 베나닷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해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들이 왕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싸웁시다 그런 뜻의 말을 전합니다. 여기에 힘을 얻었는지 어땠는지 자신에게 이번에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내일 우리 군대가 가서 너희 성읍을 치면은 남은 부스러기들이 우리 부하들 손에 만족하겠냐? 그럴 수는 없다 라고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베나닷의 협박 그리고 아람 군대의 공격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아람 군대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길 테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아합 왕이 누구를 통해서 그런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각 지방의 보관의 청년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싸움 잘하는 청년들을 뽑아서 그 청년들로 싸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싸움의 시작은 왕이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각 지방에 싸움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싸움을 잘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숫자를 셌더니 232명이고 그 외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한 7,000명 됩니다. 10만 대군 앞에 7,232명이 서니 우리가 숫자로 봐도 이 전쟁은 하나마나 베나닷이 왜 이렇게 교만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합 왕은 어려서부터 이번 20장 내용에 보시면 아합 왕의 유약한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화학한 성격에 짓눌려 있다. 또 결혼을 했더니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성격이 완악한 그 여자의
휘둘려서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 산당을 만들고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이 유약한 성격을 오늘 20장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의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처음에 베나닷의 군인들이 정탐꾼들이 나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몇몇 사람들이 나오니까 왕에게 보고합니다. 몇몇 사마리아 사람들이 논다라고 보고하니까 가서 화친을 하든지 싸움을 하러 나왔든지 무슨 목적이 무조건 사로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발대 청년들 232명을 통해서 아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쫓겨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말을 타고 도망해서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숨어 지냅니다. 이스라엘 왕 아방이 말과 병거를 치고 이 아람 군대를 다 전멸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죄의 길로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대표적인 아합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참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또 아람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의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낱 자기들의 일반 그런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신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의 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이 순간만큼은 아합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이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매 순간순간 내 감정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아니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아방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죄를 짓고 또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주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나다시 아무리 교만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이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한 북이스라엘 또 아방은 정말 그 선지자의 말대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요? 수적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자기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0명, 232명 이 적은 숫자 가지고 그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병거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싸움 잘하는 사람 한 232명만 뽑아가지고 선발대로 세우고 그 뒤에 한 7천여 명이 졸졸졸 쫓아갑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10만이 넘는 대군이 병거와 마병을 갖추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구원의 손을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내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시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대로 내가 오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와 이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당한 모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